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19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렇게 주시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마테오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이는 거를 교회인 거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를 교회라고 하는데, 단순히 믿는 이들의 모인 공동체라고 하면 그 교회의 개념이 이제 개신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개신교는 그 교회 자체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되고,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인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정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단순하게 쓰면은 조금 안 될 듯 싶고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만 줬어요? 베드로에게만 줬죠. 근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야만 교회가 된다는 거고, 거기서 열쇠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쇠를 주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권한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의 본성은 뭐예요? 하느님으로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신 분인 거죠.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땅에서 매면 당신도 하늘에서 너 왜 풀어? 라고 안 하고 당신도 그대로 순종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복음 때문에 너무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용서하면 예수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죄를 용서해주는 고해성사, 그 다음에 벌을 용서해주는 대사라는 것을 이제 베풀죠, 신자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면죄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거 안에서 교회가 또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5년 신년에 이제 전대사 수여 교령을 이제 반표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물론 분명히 이제 주교자 성당이나 이런 데에 또 주어지기는 할 거는 같은데, 로마의 특별히 4대 성당에는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모든 벌이 사해져요. 그러면은 거기 돈 없어가지고 못 거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약간 좀 이렇게 면죄부가 생각나게 하는,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돈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풍자하는 사진이 요런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낚싯대로 이렇게, 이게 이제 동전들인 거죠. 이게 동전이 떨어지면은 이제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면죄잖아요, 그쵸? 어떻게 죄가 용서받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냐라고 마르틴 루터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도 대사에 관해서는 뭐 사제였으니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면죄부에 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면죄부의 이제 사진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팔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돈 주고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일단은 먼저 죄와 벌을 모두 교회가 교회 맘대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감히 어떻게 죄를 용서해? 라고 고해성사를 거부하고, 교회가 감히 무슨 벌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아예 연옥 자체를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교회의 죄와 벌 모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조금 알기 위해서 먼저 나라야마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나라야마 그 산의 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저 일본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무사시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고려장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본 문화였다고 해요. 이제 일본 아주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관행으로 70세가 되면 이제 어머니를 나라야마라고 하는 산에 높이 올라가서 이제 버리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어떤 엄마들은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들이 막 지게로 메고 오다가 이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거의 영화의 처음부터 이게 이제 황금 종려상을 탄 영화인데 애기들이 버려져요. 그러니까 논과 같은데 이제 애기들이 버려져 있어요. 그 이제 남자는 입만 늘어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그냥 그런 길거리에 버려져. 여자아이는 소금 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여자아이를 이제 소금이나 이런 거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이게 버려지고 먹을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도 마지 만들 수 있어요. 그 여러 명이 애를 낳아버리면은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이 어머니는 69세예요. 그리고 이 맏아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이구나. 이 아들이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형이나 엄마를 엄청 미워하죠. 나도 여자랑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얘가 자기 부인한테 너 내 동생이랑 한 번만 자줄 수 있니?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또 당신 친구한테 이게 자기가 쌀밥 줘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그 사람한테 내 아들이 냄새가 너무 나가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싫어해. 다행히 이제 요 어머니의 친구와 이제 잠자리를 첫날 밤을 지내는 순간, 첫날 밤을 지낸다는 거는 뭔가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고, 뭔가가 그런 순간에 이제 아들한테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어머니를 갖다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또 너무 건강해요. 그 치아가 너무 건강해서 아들이 안 갖다 버릴까봐 일부러 이 치아를 깨요. 이 영화 맞는 거 보니까 이게 한 40대 분이 이 연기를 한 건데 진짜 자기 이빨을 깼대요. 4개를.
영어 하나를 위해서 정말 몸을 바치는 신기하죠. 요즘 같으면 뭐 CG 처리하고 그러면 될 텐데 진짜 깬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 이제 이빨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부러졌네 막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들도 이제 며느리가 죽었었는데 또 다른 며느리를 얻어오고 또 그 아들의 또 마지도 또 누군가를 임신시켜 오고 이제 둘째도 이놈도 이제 얘가 둘째인데 진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아무도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한테 했더니 나는 코가 나빠서 냄새 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이 나이에 될까? 뭐 이러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날 아들한테 자 올라가자. 그리고 근데 아들은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너 이게 참 어머니를 갖다 버린다는 게 이제 70세가 되면 갖다 버려야 되니까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내려놓고 올라왔는데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 내려와 봤더니 이미 자기 가족들은 며느리나 누구나 다 자기 가족들은 할머니의 옷도 나눠 입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머니의 것으로 다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그렇게 영화가 끝난 내용인데 한 인간이 하나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안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느님 나라의 열쇠, 죄사함의 열쇠는 당신 피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또 그런 뭐 이야기가 있대요. 이제 결혼 못하던 애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불치병에 걸린 거죠. 근데 빨리 사람의 간을 어, 먹여야 이제 살 수 있는 병인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엄마 그러면 엄마의 심장 아니 그 간을 가지고 막 이제 뛰어가는 거죠. 자기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때 엄마의 혼령이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러지는 않았고 그거는 전설의 고향이고 그 엄마가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지면 이게 또 떨어지잖아요.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겼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마다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이 어머니처럼 이 교회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는 이제 죄의 용서의 권한이 주어졌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대사 그 벌을 그래서 대사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죄부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가톨릭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면죄부라는 말이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옛날에 또 이 이제 게르만족 전통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도 뭐 보석금 내고 뭐 풀려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돈으로 조금 뭔가 하는 그런 관행들이 그 독일 쪽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거를 또 머리를 좋다고 본인이 느낀 건지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그 사제가 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헌금함에 돈소리가 들리면 연옥에서 영혼이 뛰쳐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잠벌이 용서된다.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이라고 하며 그 쪽 전통과 결합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파른 게 이제 면죄부인 거예요. 이제 면죄부라는 말은 없지만 그거는 이제 은총의 문서라고 하는 식으로 파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은총의 문서 이런 건데 그냥 개신교에서 면죄부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돈 주고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대사, 잠벌을 용서해주는 그 대사는 돈 주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것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라는 것이 주어진 이유는 그것을 하는 사람의 신심의 증가에 있어요. 그래서 대사라는 것이 그냥 뭘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는 내 신심 행위, 고해성사하고 미사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무덤을 방문하고 대성당을 순례하는 그런 신심 행위와 결합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봉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봉헌 하나 하는 것만으로, 이것도 무슨 뭐 신심이라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이거 돈을 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잠벌을 혹은 자기의 잠벌을 없애준다라는 식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하고 나서 라테란 공의회 때, 트렌트 공의회 때 1545년 63년 이런 것은, 이런 관행은 이제 단죄받아야 된다, 파문이다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고, 또 1567년에 교황 피오 5세께서는 모든 자선으로 이제 주어지는 대사는 다 금지했어요. 그 1570년에는 그리고 대사를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마르틴 루터가 잘한 거냐? 마르틴 루터는 이게 죄와 벌을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에 하느님께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주장한 팩트인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네가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의 열쇠가 죄와 벌을 없애주는, 사해주는 그런 권한이 교회에 주어질 수가 없다. 하느님은 그만큼 자비로운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분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한 어떤 특별한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뭐 헌금을 많이 바치려고 한 건지, 본인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토착화 같은 것인 거죠. 뭐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와도 막 옛날에 막 불교 어디에서 막 부적도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불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일대 관행이 있었던, 하나의 그 관행을 트집을 잡아서 교회 전체가 마치 돈으로 죄를 사해 주는 것 마냥 만들어낸 면죄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 가톨릭에서 있었던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대사와 전대사와 한대사가 있죠. 그런 걸 구분을 하고, 또 죄의 용서, 그런 벌을 또 없애주는 것들은, 또 대사는 교회의 권위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또 명확히 또 알고,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대사의 그런 목적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유익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의 신심 행위를 위한 것이고, 대사는 그 신심이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 1억 줄 테니까 너 지금 천당 갈 것 같은데 나랑 바꾸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은총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